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9장 말씀은요. 9장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일을 다루고 있는데 9장은 이제 9장의 이제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복과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자 우리 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 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은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이어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당사자, 대상자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도요, 홍수 심판 전에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인데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홍수 전에도 이 본문 한번 다 계속 좀 띄워주시고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는 모두 다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무엇이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홍수 전에는 노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홍수 후에는요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시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후손들, 여기서 말하는 후손들에는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즉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 다시 말하면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세우신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였냐면요,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후손이 될 자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시간은 홍수 심판 후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홍수 심판으로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즉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할 것 없이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맺으신 언약을 보면요, 홍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예 생명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노아의 가족들도 살려두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다시는 언약을 맺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요, 전적으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 다시요. 은혜의 언약. 보통 언약 그러면, 약속을 그러면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쌍방간에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준하는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노아나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자, 보통은 언약의 당사자들 함께요, 서로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아래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도 몸이 쪼개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는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만 지나가냐면요, 타는 횃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만 거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 있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도 전적으로 은혜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전적인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걸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약속이면 쌍방간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세우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은혜의 언약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 한번 값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값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시편 49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이 생명을 속량하는 일은 너무 엄청나서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구하기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의 언약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언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자, 14절로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도요,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이 언약의 증거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증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느냐면요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거든요. 근데 바벨탑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쌓을 의도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홍수 심판이 다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쌓자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또 다시는 혹시 이 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까, 다시 세상이 물로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뭐가 뜬다고요?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이 평강은요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수요 예배, 어제 그 저녁 예배 때도 잠깐 다뤘던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네. 25절. 자, 25절. 죄송합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거기까지 먼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죠? 은혜.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요, 무지개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